저지에 사는 유재식입니다. 네. 오늘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밀을 따서 먹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리새인의 의미는 분리된 자, 분리됐다는 것은 성경이 이제 거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BC 예수님 탄생 한 2세기 전경에 헬라 로마 문명권의 한거에서 모세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이들은 사두개파, 게세나파, 젤로파와 더불어 활동하였고 그 인원은 예수님 당시 한 6,0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지킬 것을 강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모세율법과 규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한테 지킬 것을 강요하고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모세 율법과 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셨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 형제들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 즉 사랑 없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행동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을 모른 채 행동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 있듯이 모든 자연과
인간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우리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형제들을 핍박하고 공공연하게 처형까지 한 것을 우리 지지난주에 그 애나 베피스트 사건을 통해서 보았으며, 또 예배에 있어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고 인권을 유리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보듯이 우리가 형제들에게 대한 자비와 그 사랑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교회에서 그 어려운 주변 형제를 위한 구제 예산은 별로 없으면서 호화 예배당에다가 해외 선교라는 무늬만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 1서 4장 20절 읽고 제가 오늘의 담화를 마칠까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율과 규율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형제를, 배고픈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모양은 있으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재식 형제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이렇게 담화가 끝나면 우리가 토론이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휴먼 라이브러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끊지 않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투웨이로 이 얘기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예전 예식과 같은 그런 설교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 기탄 없이 서스럼 없이 묻고 답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재식 형제님께서 아마 고백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공적인 이렇게 사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담화를 이끄는 일은 평생이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은 사건,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오늘 바리새인의 열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의 모양이나 외형을 가졌으나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실행하는 모습이 이율배반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또 종교적 관습, 여기에 얽매여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튼 다른 분들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갤러리 뷰로 여러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신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이동규 형제님 이렇게 얼굴이 가려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얼굴을 못 뵀지만 우리 임원 형제님 마스크까지 쓰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신가요?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예, 우리 박정섭 자매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박정섭 자매님 평소에 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먹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고민 중입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네, 마이크를 키셔도 돼요. 네. 고민 중인데. 오늘 운영위원회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신경이 좀 분산돼가지고. 근데 예수님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깊은 뜻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형만 지키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사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율법의 외형만 지키는 거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떨어냈지만 종교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11조 잘하면, 기도 많이 하면,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면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외형이 아니라 깊은 뜻이 뭔가를 늘 성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요새는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때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하시라는 걸까라는 거를 좀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공감이 가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고 어떤 게 외형적으로 어떤 거를 지키려다 하면 깊은 것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성경 본문에 이렇게 저희 뉴욕에서도 지금 대뉴욕 지구 교회 협의회에서 팬데믹 시대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신문에 기사로 나서 읽어봤더니 결국 코로나 시대에도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강조를 해서, 결국은 그 팔이 안으로 굽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그래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 같은 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이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아주 대형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건의 모양이나 외형, 이렇게 뭐 외모, 외형, 외식, 예식, 이거 지상주의, 중심주의,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거의 차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유재식 형제님의 오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함께 하신 우리 신성남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짧고 간결한 오늘의 담화 잘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장 비판받고 있는 걸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제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그 내용이 없었던 걸 지적을 받는데, 본래는 바리새인도 사실은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일어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바리새인 하면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오죠. 좀 위선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다면 현대 기독교인이나 또는 현대 교회에서 바리새적인 어떤 모습, 어떤 데서 그런 걸 특별히 느끼시는 게 있는지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재식 형제님. 현대판 신바리새주의에 대해서 가장 좀 본인이 싫어하시는 또는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요점은 그들에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들이 열심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심은 있었으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모양만을 갖췄지 사실 그 모든 이 인간도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그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제가 마지막 그 성경 규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안 섬기고의 그 키워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모습보다도 그 요체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는 허기진 저라고 그랬지만 상당히 굶주렸기 때문에 벼 이삭을 따서 먹었을 텐데 벼 이삭을 그 굶주린 형제들을 보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대한 명령만을 지키는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돌보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절대 똑같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성경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박황희 형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박황희 우리 훈장 선생님께서 지난주에도 사벌 등한이나 득어 망전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이제 목적 전치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 예식, 예전, 외형 이런 걸로 본질을 완전히 팔아먹으려 버리는 우리 박황희 형제님 한마디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벌 등한과 득어 망전과 완전히 직결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 저는 지금 그 오늘 창조론에 관해서 이따가 2부 하실 때 지금 호기심 있게 들으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꼭 그 선생님들이 딴 생각하는 학생 지적하듯이 딱 걸렸다 싶네요. 아니 지금 그 그래서 그 창조 손가락 견지망원인가요? 아니 이거 손가락 망월 네. 망월 달을 가리켰더니 네. 견지망월 네. 손가락을 바라본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예. 우리가 이제 본질에 대한 것보다 현상에 관한 것을 마음에 두다가 보면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의 정신이나 어떤 의미, 뜻 이런 것보다는 기적을 일으켰던 행위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더 우상화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속성이나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그런 말을 써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능도 비라 사람이 능히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곧 똑같은 안식일 그 말과 구조적으로 아주 굉장히 명쾌하게 같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번 글을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다가 최근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한 교회가 있는 중형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를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잘 참석하고 점심도 같이 이제 즐겁게 나눠 먹고 회의를 하는데 커튼 색깔 가지고 싸우더랍니다. 커튼은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 그리고 새 커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본질을 좀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득.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목적 전치 현상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네. 무엇이 중요한지, 요게 이제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지, 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 앞에서 이렇게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싶어서 저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 말씀하셔도 이 마이크로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곽영관 형제는 오늘 이렇게 새로 오셔서 영등포 쪽에 계신데 영등포 날씨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만 날씨는 묻지 않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설교지만 우리가 말씀 나눔 또 말씀 나눔에서 오늘의 담화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주 비권위적으로. 오늘 이 담화를 듣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곽영관 형제님 어떻게 느끼시고 한 말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곽영관 형제님 끝나면 바로 마이크가 안미자 자매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또 거기에 우리 그 종교인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그 피조물들은 다 같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웃이지만 또 같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또 국가 또 나아가서 이제 세계를 하고 그다음에 전 우주적으로 봐서도 가장 우리가 다들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 이웃들인데 가만 보면 이제 너무나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치 같은 교인들만 이웃인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뭐 사탄 종류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과 육신이 있다 보면 제 육신이 바로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웃을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 나를 사랑을 해야지만 이웃도 참되게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오늘 주제랑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예, 코로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미자 자매님. 네, 저는 오늘 유재식 유재식 형제님께서 아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제도권 교회를 거의 약 30년을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그때 일을 회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왜 돌볼 수 없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은 제 경우를 보았을 때 제가 이웃을 돌보고 싶었지만 돌볼 수 없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막 빨리빨리 그냥 정신없이 차를 몰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뭐 그게 일주일에 예배가 하루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또 어떨 때는 뭐 무슨 예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집안일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끔은 교회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뭐 전도도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일단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일단 내 가정도 돌볼 시간도 없고 우리 같은 교회 내에 제 형제 자매도 뭐 혹시 형제 자매가 뭐 암이 걸려서 누워있다고 그래도 어쩌다 한번 정말 시간을 내서 문병 한 번 정도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우리가 항상 듣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조금 뭐라고 말하냐 현혹시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제가 이렇게 주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권에 있는 좀 열심인 그 신도들이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헌금이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많이 지출을 하거든요. 거의 10분의 1, 우리가 그 월급의 10분의 1이 아니라 때로는 막 10분의 2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집도 사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쪼달려 죽겠는데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돌볼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그냥 모양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성수 형제님 마이크 켜졌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곽영관 형제는 호가 무도사입니다. 무도사. 이게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그런 호를 가셨는데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 그 약자의 무도사예요. 예, 참고로.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술 먹을 때보다 훨씬 얘기를 잘하시네. 예, 술자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경건하게. 예, 아주 좋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우선 그 바리새 할 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바리새는 그 당시 정파적으로 야당입니다. 야당. 집권당은 사두개고 사두개 제사장파가 여당이고 바리새는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실권이 없어요. 그 대신에 자기들이 권력이 없으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원래 야당하면 주둥이만 발달하잖아요. 주둥이만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둥이가 되게 세요. 그래서 예수한테 시비 거는 거는 바로 이 주둥이가 센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의 줏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옳은지 그른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을 교회에서는 별로 경험한 적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경험해요? 운동권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운동권 생활하면서 운동권 바리새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운동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할 건 없으니까 말만 이론만 얼마나 내세우는지. 그래서 저 이석기가 감옥에 가 있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행동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운 것 때문에 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지금 정의당에서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 판단의 줏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오히려 저는 경험합니다. 이건 신앙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장님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판단이죠.
안다고 하는, 본다고 하는 게 문제다. 차라리 장님이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많이 아는 건 좋은데 판단의 잣대를 내가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바리새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운동권에 와서 몸소리치게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판단하는지, 그거는 무슨 옳지 않고 무슨 뭐 옳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일을 하는 데는 1시간이면 하는데 토론은 10시간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정의당 하는 걸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런 경우.